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초청에 응해주신 이웃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특별히 인사하겠습니다. 이웃 초청주일이 되면 설교가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생소한 신부들이 많아서 고민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누구나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런데 누구도 완전하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을 설교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저도 환갑을 넘기고 머리가 보니까 어때요? 백발이 되었으니까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인생을 소풍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제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형에게 죽 한 그릇도 거저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과 속임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쫄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70여 명의 가족을 거느렸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열했던 130년 인생 고백은 창세기 4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입니다. 130년을 뭐예요? 나그네로 살았고 130년이 다 뭐였다고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랬어요. 치열하게 살았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인으로서 남자로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만 하는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씨 착한 이집트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의 이름, 모세라는 이름으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에 이집트 관리가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만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묻었는데 그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며 히브리인들을 430년 안에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운명이 산 것도 다행인데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을 뭐예요? 민족의 해방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 120년의 고백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랬어요. 자, 인생의 자랑이 무엇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20명이 넘는 왕자들 중에서 10번째 왕자였는데 게다가 아버지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부인 밧세바의 아들, 즉 불륜과 죄악으로 맺어진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탁월하여 천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내왔을 정도이고 재물이 풍부해서 은은 돌같이 여길 정도였고 처첨을 1000명을 두었을 정도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는 부귀와 영화를 정말 완전하게 누렸어요. 하지만 그의 넘치고 넘치는 풍요로운 삶의 인생 고백이
이렇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였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뭐 했다고요?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완전히 헛되다, 헛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결코 소풍이 아닙니다. 꽤 길고 고된 나그네 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곤 합니다. 나훈아 씨의 노래 중에 인생 소풍이라는 노래 아세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 쳐보면 나옵니다. 나훈아 씨의 노래에 인생 소풍이라는 노래가 있고, 또 남훈희 씨, 김영옥 씨, 박근영 씨가 주연했던 소풍이라는 영화도 있고,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풍 가기 전날 마음이 들떠서 잠을 설치고 새벽에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학교도 일찍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잠 설치고 들뜬 마음에 간 소풍이 뭐 별거 있나요? 그렇게 특별한 날인가요?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그냥 수업 빼고 야외에 나가서 하루 놀다 오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돌아오는 길이 무척 힘들었었어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갔던 길을 지도로 확인해 보았더니 5.7km더라고요. 어린 걸음으로 2시간은 좋게 걸어야 되는 꽤 먼 거리였어요. 먼지 폴폴 날리는 비포장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갔어요. 근데 갈 때는 들뜬 마음에 힘든 줄을 몰랐지만 돌아올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죠? 다 먹었으니까.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그냥 어떻게 했어요? 보라 떨어져서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소풍이었는데도 마냥 뭐였어요?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소풍이었기 때문이죠. 인생을 소풍처럼 산다는 것은 특별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들지 않게 산다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소풍처럼 산다는 것을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평범하고 그런지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을 소풍처럼 산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즐겁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명령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징거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로마 시대의 정치가요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신에 의해서 부과된 인생은 짧아도 즐겁게 보낸 인생의 기억은 극히 긴 세월이다 그랬어요. 인생은 짧지만 즐겁게 보낸 기억은 뭐예요? 그냥 길게 오래 남는다는 거죠. 희비애락이 섞여 있는 인생을 날마다 희희낙낙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항상 즐겁게 기쁘게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기쁘고 즐겁게 소풍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소풍의 추억과 연관시켜서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풍의 추억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거는 이제 좀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소풍의 추억하면은 저는 첫 번째 가방이 떠오릅니다. 가방. 평소에 가방은 무슨 가방이에요? 책가방이에요. 학교 갔다 오면 던져놓고 학교 갈 때 다시 들고 들러매고 가던 책가방이에요. 근데 소풍 갈 때 가방은 무슨 가방이에요? 먹을 가방이에요. 전부 거기에 뭐만 들어있어요? 먹을 것만 담겨 있어요. 어머니가 아침 일찍 준비해 주신 김밥과 그리고 삶은 계란 몇 개, 사이다 1병, 빵과 과자 한 2-3개가 전부입니다. 소풍 갔다 와서 뭐 남은 거 없나 빈 가방도 다시 보자 확인하던 먹을거리 가방이었어요. 소풍 가방에는 이것저것 담아가지 않습니다. 먹을 것만 담습니다. 그 먹을 것도 많이 담지 않습니다. 그냥 한나절 먹을 것만 딱 담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것이면 충분했고, 그것이면 마냥 기뻤고, 그것이면 뭐였어요? 행복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딕이라는 사람 주인공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마사이족 족장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큰 여행 가방 속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면서 신나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사이 족장이 부러워할 줄 알았는데 족장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 하나로 딕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불필요한 짐들을 너무 많이 넣고 다녔다는 것을,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여행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빼고 다 버렸습니다. 근데 불편함 없이 오히려 편안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자기 인생 속에서 불필요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행길입니다. 소풍처럼 하루 여행은 아니고 해외여행처럼 일주일, 보름 정도의 여행도 아니고 꽤 긴 여행입니다. 이제는 이 여행을 몇 년 정도 해야 돼요? 이제는 보통 100년 정도는 해야 되는 꽤 긴 여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고 꽤 큰 가방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가방에 너무 많은 것을 더 끌고 다닌다고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없어도 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안달하면서 불행해지는 않았습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건데 빠져 있는 것은 없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방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 가방에 꼭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즐겁게, 기본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24절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하나는 수고, 즉 일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매일 배부르게 먹고 살찔까봐 절제한다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80억 인구 중 7억 3천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1명 중 1명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억 명은 필수 영양 성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양가 없는 음식으로 그냥 배만 불리는 끼니를 때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245만 명의 5세 미만의 아동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유일한 소원인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렇게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먹을 것이 넘쳐난다고 다 맛있게 먹고 즐기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밥 요만큼, 그냥 주먹만한 요만큼의 밥을 하루 3끼를 나누어 먹습니다. 왜요? 소화가 안 돼서. 이 위장장애가 있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요 밥 한 고기를, 반 공기를 하루 3끼 나누어 먹고 삽니다. 먹고 싶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지만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눈에 그림의 떡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고 먹을 수 있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자고요? 즐겁게 살면 됩니다. 먹는 것만으로도 나는 인생은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일인데요. 일이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은 힘들지만 재미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년을 맞아 2달을 쉬었는데요.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2달 돼가니까 공연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2달을 모시고 한 주를 빨리 왔어요. 쉰다는 게 그렇게 썩 재밌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일하는 것이 힘은 들지만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보람된 것이죠. 막심 고리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다. 일이 의무에 불과하면 인생은 지옥이다 그랬어요. 일이 뭐하면은요? 즐거우면 천국인 거예요. 일이 없으면 찾으세요. 가능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왕에 하게 된 일이라면 즐겁게 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2가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누구에게서 온다고 하냐면, 24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고 일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면 먹을 때마다 그냥 행복하겠지, 그지? 내 마음 수고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일할 때마다 즐겁겠죠, 그죠? 근데 이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이 몸에 수고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하고 일하는 것도 내가 하는데 그것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즐거움이라는 뭘 주셔야 돼요? 선물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것이 재미없고 일하는 것이 괴롭고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의 인생 가방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 가방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방에 넣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바꿀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힘들지만 그러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풍의 두 번째 추억은요, 뭐냐면 놀이예요, 놀이. 소풍 가면 뭐 하다 와요? 그저 놀다 오는 거잖아. 보통 때는 학교 가서 뭐 하다 와요? 공부하다 왔는데 소풍 가면 그냥 놀다 오는 거야. 그 중에 백미가 뭐냐면은 장기자랑이야. 근데 저는요, 지금은 이렇게 이 많은 분들 앞에 서서 설교도 하고 사는데요. 저는 어릴 때 되게 소심했어요. 질문할 게 있어도요, 제가 직접 손들고 못했어요. 옆 친구 푹 찔러가지고, 야, 이것 좀 물어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장기자랑 하면 나가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튼 장기자랑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대부분 뭐 노래나 또는 뭐예요? 뭐 개다리 춤이나 뭐 이런 거, 그죠?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가서 하면 모아줘요? 공책이나 연필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주로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냥 좀 까부는 애들이 나가가지고 흥을 돋구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개념 중에 네덜란드의 언어학자 요한 하우징어의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호모 뭐라고요? 루덴스. 무슨 뜻이냐면 놀이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사람들은 뭐든지 다 뭘로 만들어요? 놀이로 만들어요. 사람들은 인생이 뭐 해야 돼요?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놀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참 잔인하긴 한데 다 보았어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를 다 아주 강타를 했죠. 뭐 딱지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설탕 뽑기, 그죠? 뛰기 해가지고 설탕 뽑기, 구슬치기, 깐부 기억나죠? 구슬치기.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이 오징어 게임이었죠, 그죠? 아무튼 우리가 어릴 때 다 하고 놀던 게임들이었어요. 근데 이 순수한 놀이를 어른들은 돈에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개념으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또 어린이와 어른 시대의 세대의 차이를 반영한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사람은 뭐를 좋아해요? 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일하는 것은 지겨워하고 쉬는 것은 지루해하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쉬라고 휴가 주면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휴가 끝나고 회사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다고 이럽니다. 그죠? 세상이 다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함의 대명사인 개미도 20%만 일하고 80%는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상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주로 식당, 카페, PC방, 노래방, 주점, 당구장, 모텔 다 뭐 하는 곳이에요? 그죠? 다 노는 곳이에요. 다 노는 곳이잖아요. 사람은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놀이를 잘 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뭘 하고 노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놀아야 되지 잘못 놀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잘 노는 아이가 건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진짜 잘 놀아야 안전합니다. 잘못 놀면 큰일 납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놀이는 위험합니다. 패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놀이, 건강한 놀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요, 과격하게 놀면 안 됩니다. 사뿐사뿐, 사부작 놀아야 됩니다. 잘못 과격하게 놀면 이제 넘어져가지고 또 골반 이렇게 되고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아무튼 어릴 때든지 어른 때든지 노년에든지 뭐 해야 된다고요? 인생은 잘 놀아야 됩니다. 자, 혼자 노는 것이 좋습니까? 같이 노는 것이 좋습니까? 같이 노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하고 노는 게 좋습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하고 노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과 노는 게 좋겠습니까? 답은 아시지요? 지금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과 노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논다고요? 아니, 노는 거 맞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어릴 때 보면 저를 좋아하는 친구가, 저를 기뻐하는 친구가 문 밖에서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재환아, 뭐 하자? 놀자. 그러면 또 알았어. 그러고 나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뭐 하자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놀라는 얘기예요. 인생 살면서 사람들하고만 놀지 말고 하나님하고도 놀자고 나하고도 좀 놀아달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놀면 재미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놀면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구하고 노는 게 좋겠어요?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신다는데 하나님과 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노는 방법이 뭡니까? 밥 먹고 놉니까? 커피 마시고 놉니까? 술 마시고 놉니까? 춤추고 놉니까? 하나님과 노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막 웃고 때로는 울고 그러면서 깨달음도 있고 이게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저 놀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고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누구하고? 하나님과 놀이하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축복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도 성취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오시면은요, 매주 밥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은요, 떡도 나오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노시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뭐예요? 밥도 드시고, 가끔은 뭐예요? 떡도 드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어디 와서 놀자? 교회 와서 놀자.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서 노시기를 바랍니다.
잘 노는 분들은 아멘하고 지금 그러신다. 아무튼 두 번째 놀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소풍의 추억 세 번째는 아까 다 파셨잖아, 그지? 보물찾기. 보물찾기예요. 소풍 가서 보물찾기가 빠지면 안 되죠. 학생들이 소풍을 즐기는 동안 선생님들이 보물을 사실 종이 적시죠, 그죠? 이거 숨깁니다. 어디다가 숨겨요? 땅을 파고 숨깁니까? 나무 꼭대기에 숨깁니까? 보이게 숨겨요? 안 보이게 숨겨요? 다 보이게 숨겨요. 눈이 어떤 사람 안 보이는데 다 이렇게 조금만 보면 다 보이게 숨겨요.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밑에다가 넣어놓고 그런 정도로 숨깁니다. 보물찾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저는 보물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구는 뭐예요? 보물별이에요. 그냥 지구 자체가 뭐예요?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우주의 별들 중에 지구 같은 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보물을 모아놓은 곳이 뭐라고요?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슬이 뭐라는 얘기예요? 보물이라는 거죠. 김민기 씨의 아침 이슬 가사처럼 진주보다 더 고운 보물이 뭐예요? 이슬인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 보물인 까닭은 한번 보세요. 이 가뭄이 짙을 때가 있어요. 긴 가뭄에 농작물들이 그냥 막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면 쌩쌩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밤 사이에 뭐가 내려서요? 이슬이 내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슬은 진짜 보물이에요. 근데 이슬이 보물일 정도면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것이 보물이 아니겠어요, 그죠? 해와 달과 별들, 나무와 꽃들, 동물들, 온갖 종류의 먹을거리, 이 모든 것들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보물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보물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심겨놓은 뭐라고요?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다. 한번 하세요, 옆 사람.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이아가 보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다이아 누가 하고 다녀요? 개가 해요? 돼지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 그러니 사람이 보물이지. 다이아보다 보물이 누구예요?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이 다 보물입니다. 자, 우리는 보물별에서 살고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을 누리고 살고, 입고 살고, 먹고 살고, 시장하고 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보물들이 다 내게서 떠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보물들이 전부 다 떠납니다. 나까지도. 자, 2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바람을 제가 지금 잡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바람을 또 잡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보물별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일평생 누리고 모으고 그리고 쌓고 삽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딱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조차도 내가 바람같이 뭐하다?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는데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말한 까닭은 인생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이 다 뭐예요? 바람처럼 사라지고 바람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냥. 힘들면 그냥 뭐 해버리면 돼요? 엔드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요, 힘들다고 엔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저승이라고. 저쪽에 있는 나라 저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사람 누가 왔다고 그래요? 저승사자가 왔다고 늘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는 심판이 있어 왔어요. 학교 다니면은 학창 시절에 심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시험이에요. 졸업할 때 뭐가 있어요? 졸업할 때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상이 있고 없고잖아요.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요 매년 심판이 있어요. 평가해가지고요 성과급 다 매겨주입니다. 인생 한 생에 살아가는데 심판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한 생애를 살다 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심판이 있냐면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을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일단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그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자,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땅이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 그랬어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앞에 책상 위에 사람들의 행위를 다 기록해낸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쭉 보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을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는 분.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있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분이 그랬어요. 회개하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막 은혜 받고 회개하는데 어릴 때요. 엄마 젖 먹을 때 젖 안 나온다고 엄마 젖꼭지 깨무른 것까지 생각이 나더래요. 어떻게 그게 생각이 나? 근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막 그것도 회개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나는 다 기억도 못해. 근데 그게 다 기록이 돼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아. 그러면 그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있는 분들은 지금처럼 사시면 돼요. 하시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습관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내가 당당하고 완전한 삶을 사셨으면 지금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말씀 한번 꼭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어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같이 읽어봅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를 받지 않는다고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요. 왜냐면은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누가 심판해요? 그래서요, 보물 찾기 좋아요. 여러분, 인생의 보물, 금은보화 많이 가지고 사는 것도 좋고요. 인생의 보물 누리고 쌓고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요, 이 모든 보물이 헛되고 헛되지 않으려면 진짜 보물 한 가지 가져야 돼요. 진짜 보물 하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보물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반드시 찾아야 되는, 꼭 가져야 되는 보물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보물이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를 면한다?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번세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심판을 받지 않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고만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흉하여서 넘어질 때도 죄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벌지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자, 오늘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즐겁게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놀고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석처럼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고백 담아서 한번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인생이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많은 즐거움들을 찾아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놀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성도와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놀며 마음의 소원을 채워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그 은혜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품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즐거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놀면서, 즉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삶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에 대한 많은 깨달음과 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 날이 많이 남으신 분도 있고 또 많이 남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은 알 수 없는 때에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즐겁게 하나님과 살고 이 세상 떠날 때는 하나님 예수님의 힘입어 더 복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결심하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 장성북교회 거제 지역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